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오후 예배의 복된 자리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을 드리겠습니다. 395장 찬송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오. 복과 영생의 순이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 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이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이 갈수록 예배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이 아버지 더욱더 느껴지는 이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몸이 되는 성전되는 삶으로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순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저희들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거하는 곳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있는 자리마다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복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단 마귀는 이곳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곳마다 또 삶의 자리마다 틈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이끌으심과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옵시사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61쪽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까지 됩니다. 찾으셨으면 34절에서 3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구하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이 법칙, 또 하나님의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지으셨음을 우리가 우리의 신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백혈구와 적혈구의 사랑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의 혈액 속에는 백혈구와 적혈구, 또 혈소판, 그리고 혈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빨간 피가 이렇게 우리가 흐르지만 그 속에 이 네 가지로 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혈구는 몸에 어떤 이상한 침입자인 병균이 들어오면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가 침입한 병균을 처치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백혈구는 그 침입한 병균을 향해서 어떤 무력을 쓰는 것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싸운다든지, 우리로 말하면 대포를 쏜다든지, 이 총을 쏜다든지, 뭘 뿌린다든지 그러지 않는 것이지요. 백혈구가 사용하는 방법은 그 침입한 병균을 그냥 푹 이 품에 껴안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를 감싸서 안아 버리는 것이지요. 아주 깊은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죠. 전체를 그냥 백혈구가 그대로 감싸서 이렇게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혈구에 안긴 이 침입한 병균은 황홀하여 정신을 잃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요. 백혈구의 사랑에 감동하여 녹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백혈구와 적혈구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그런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백혈구의 이 사랑이 놀랍기만 한 것입니다. 보기가 싫든 또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은 그 모두가 다 그냥 가서 꼭 껴안아 주는 것입니다. 그를 감싸 안으면 그 속에서 녹아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적혈구는 백혈구처럼 사랑이 또 넘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또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혈구는 골수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몸에서 이렇게 돌면서 폐에 가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품에 안고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적혈구는 우리의 몸을 팽 구석구석 돌면서 바로 생명의 산소인 그 산소를 풍성하게 품고 가다가 산소가 필요한 곳마다 이 적혈구는 다 주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다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혈구는 혈액 속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산소를 다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주고 다시 폐로 돌아오죠. 그리고 폐에서 다시 산소를 또 얻어 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다 나누어주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 몫은 챙기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다 나누어져 버리죠. 그리고 4일쯤 살다가 우리의 비장에 가서 적혈구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혈구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적혈구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러한 피의 모습들을 그렇게 이런 눈으로 보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바로 그렇게 껴안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아낌없이 주시면서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의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머물렀을 때에, 그러니까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머물렀을 때에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는 이 지나온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이 길들을 회고한 것,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짧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고, 두 번째 설교는 바로 그야말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는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이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가득히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로 그런 이 결단을 촉구하는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설교의 맨 처음에 바로 지나간 40년을 회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안아가지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게 되죠.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광야 40년의 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아가지고 오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놀라운 기간입니다. 40년은 완전한 은혜의 기간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가장 괴롭고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를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은혜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하는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곳입니다. 광야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가졌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아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은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 일정한 날 이루어졌던 기적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날마다 기적 속에 지금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먹는 만나도 그러겠지만은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늘 있으니 그것 자체가 기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들은 떠날 채비를 해서 준비를 다 하고 짐을 다 싸고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떠나가며 움직이면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을 또 멈춰서고 구름기둥이 내려오면 땅으로 내려오면요, 그때는 이곳에 머무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가 다시 장막을 치고 바로 이 며칠이든 일주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 하여튼 그곳에서 이 구름기둥이 솟아오를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밤에는 너무나 추울까 봐 밤에는 구름 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매일매일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광야의 생활은 구원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과정, 인생의 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오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고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안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세상의 온갖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안아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옮겨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안아서 그대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냥 두 팔을 가만히 서서 벌립니다. 그저 이 부모님을 향해 어머니나 엄마나 아빠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두 손을 그냥 탁 이렇게 이 두 팔을 벌리죠. 바로 무슨 사인입니까? 안아달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죠. 안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그 아이의 사인을 보고서요, 자기 몸이 특별히 많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안아줍니다. 그리고 안고 갑니다. 아이들은 외출 중이라도 졸리면 아무 데서나 잡니다. 유모차에서든지 안고 등에서라든지 의자에서든지 어디서서 잡니다. 왜 아이들이 잡니까? 아이들이 잠이 많아서 잡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이 아이들의 특권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아이들의 신뢰 때문에 아이들은 어디서나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신뢰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평안히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팔은 우리 인생의 버팀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팔은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에게 안긴 백성이라는 겁니다. 태에서 날 때부터 내가 업어서 지금 가고 있는 너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건 높은 산 위를 걸어가고 있건 들판을 지금 지나고 있건 광야를 지나고 있건 간에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든지 하나님께 안겨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안겨 있고 하나님께 엎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삭막한 세상이지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손을 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다 손으로 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은 안아서 축복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고 업고 왔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는 철없는 아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존재가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기 전까지는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어머니가 나를, 엄마가 나를 어떻게 안고 어떻게 업고 키웠는지를 사실 마음이 별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낳았으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가 그냥 키워주셨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저절로 큰 줄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철이 들고 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텐데, 철이 들기 전에 아이의 모습처럼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안고 오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린아이들을 안고 여러분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고유한 사랑의 표현이죠. 본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안아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지금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왔던 길에서 이곳까지 너희를 안아서 이르게 하셨다, 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안고 오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내내 만나를 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고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이면 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40년간 간 것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만 안으면 될 것을 40년이나 안아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힘들었겠습니까?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힘듭니까? 안고 있는 엄마가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안고 있는 엄마나 아빠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안으면서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이 봉사하는 교린이 이제 태어나서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이 우량하죠. 굉장히 덩치가 큰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이 막 걸어다니기 시작할 그만한 무렵에 에버랜드로 이제 가족들이 놀러 갈 때 제가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쌍둥이니까 두 아이가 어떻습니까? 자꾸 두 팔을 벌려서 안아달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교린이를 안고 이렇게 에버랜드를 막 다녔습니다. 한번 안아주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힘드니까 안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재밌게 탈 때만 타고 또 안아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거의 에버랜드를 다니면서 제가 그때만 해도 힘이 그래도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깨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오십견이 와버렸어요. 그때 어깨가.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수술까지 하게 됐었어요. 어깨가 아파서요. 교회에서 축도도 잘 못했죠. 사실은 안겨있는 아이가 힘들 것 같아도 안는 사람이 분명히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아요. 바로 안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게 아니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힘드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안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위험할 때, 아플 때 모른 척하거나 도망을 가겠습니까? 악한 부모라고 해도 안아주거나 또 등에 업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버려두거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이 가장 유명한 이 수상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자 수상으로 최초로 여자 수상이 되었던 마가렛 대처라는 여자 수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철의 여인으로 불리었죠. 이분이 이 수상직에 있을 때, 그러니까 1982년입니다. 그때 이 영국과 바로 이 아르헨티나의 간의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 전쟁의 이유는 포클랜드라고 하는 섬 때문이었습니다.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 바로 해안가에 가까이 있는 바로 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마 제주도쯤 되는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르헨티나는 이것이 자기 나라 땅인데 이전에 대영 제국일 때에 영국이 세계 많은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것 이렇게 다 차지하고 아르헨티나는 다시 돌아가지만 그 섬은요, 영국이 끝까지 지금도 영국령으로 영국 영토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토 분쟁이 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아르헨티나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곳이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고 아르헨티나 군인들이 그 포클랜드 섬의 상륙에서 이 포클랜드 섬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제 영국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영국에는 이 그때 퀸 엘리자베스호라고 하는 큰 배를 즉석에서 우리로 말하면 항공모함 같이 개조를 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시켰죠. 영국 해군은 굉장히 강력한 해군입니다. 왜냐하면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해군력만 가지고도 사실 아르헨티나 군대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영국 군인 250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 군인들은 더 많이 죽었지요. 그런데 이 마가렛 대처 수상이 그때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바로 그때가 여름 휴가 때인데 여름 휴가도 반납을 하면서 밤마다 250명의 죽은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 날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수상이 전쟁터에 가서 죽은 이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정말로 전쟁터에 자식들이 나라를 위해서 가서 죽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 죽었지만 유가족들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수상이 그 유가족들에게 매일 저녁마다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위로의 편지를 직접 주는 거예요. 자기 친필로 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일로 희생을 당한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여러분 250명에게 자기의 친필로 위로의 편지를 써서 부모님들에게 보내준다. 아마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기는 최고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누가 그를 비판을 하겠습니까? 부동산이 아무리 잘못되든 뭐가 잘못되든 아마 다 높일 것입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그런 것이지요. 그 정성이 영국 국민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또 멀리 있어 가까이에서 안아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또 안아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렛 대처 수장처럼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평안히 우리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다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저녁마다 유가족들을 위해 마가렛 대처 수상이 손편지를 썼다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순간순간마다 사랑하시는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이 광야 생활 40년을 뒤돌아볼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전 구절입니다.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광야 40년의 길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관계적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게 하시고 나는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지요. 잠언서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루를 자랑하지 말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 이 하루 동안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들이 다 볼 수 있고 편안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오시고 이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험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다음에 그곳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지요. 또 애국 군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뒤따라 들어오지만 바로 홍해바다 가운데서 수몰되고 수장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그냥 대충 나와서 갈라진 요단강을 막 달려서 건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서 그들이 나아가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바로 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게 되자 요단강의 물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저 상류에서 멈춤으로 인해서 바로 물이 그대로 그 밑으로는 흐르지 않는 그런 건널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은 곳으로 건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바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시각적 교육.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 요단강도 문제가 없구나, 홍해바다도 건널 수 있구나,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각에는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 머리 위에 바로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올려질 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이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이 마지막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의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야곱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야곱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이 아버지가 안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할아버지 안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 손주 둘을 지금 이 자리를 잘 바로 이렇게 맞춰서 딱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른손을 들어서 안수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사람은 큰 아들인 므낫세, 왼손은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 이렇게 안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앉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더니 이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뀐 것이죠.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어버리지요. 바로 손을 어긋나게, 생각지 않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 이성으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경륜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이기가 있기 때문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높은 길, 우리보다 더 깊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길들을 온전히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홍해바다도 괜찮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넉넉히 가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합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지요. 바로 이 히브리어 이 문장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바로 너희의 얼굴 앞에서 길을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셔서 먼저 길을 가시고 앞서 행하시는 것도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앞에 우리의 앞서가는 사람이 너무나 앞에 걸음이 빨라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빨라서 너무나 앞에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따라가는 사람이 힘이 듭니다. 가다가 잃어버릴 것 아닙니까? 앞에 사람을 잃어버려서 바로 어디로 가야 되나 한참 헤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너무나 만약에 우리의 걸음보다 늦게 간다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막 넘어지려고 하는 위험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서 가느냐도 중요한데, 바로 여기에서 성경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얼굴 앞에서 바로 이 길을 가시는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 앞에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보 얼굴 앞에서 보기에 우리가 따라가기 제일 좋은 그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겁니다. 가장 평안하게 확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너무나 앞서가셔서 우리가 헤매고 못 따라가지도 않고, 너무 늦게 가셔서 우리하고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장 적절하게 가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바로 우리의 얼굴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평안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꽉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깊은 골짜기를 지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 어떤 사람은 광야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얼굴 앞에서 길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적절하게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서시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우리 앞에 행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앞서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게 되는가 하니까, 그 첫 번째가 조급함입니다. 다 같이 해보죠. 조급함. 뭐라고요? 조급하게 되는 것. 여러분, 조급함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조급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일들이 조급할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러한 성경의 예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 길들을 가게 하시고 하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라 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조급함이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가 앞서 행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날까지 정말로 눈물, 전쟁,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의 갈등의 원인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앞서가신 하나님을 그냥 조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믿으며 천천히 따라갔다면, 오늘날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갈등들, 이 후손들의 이란 세계 화약고의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급해 서두르니 이스마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역사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사실 강력한 군대를 지녔던 블레셋에 이게 전쟁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기로 했지요. 바로 그 제사를 드려주기로 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을 했던 7일이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오질 않습니다. 전쟁은 자꾸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이 이 제사를 드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전쟁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조급해하는 것이죠. 오히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뒤를 따라가면서 가면 되는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조급하면 내가 앞서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따라오든 어디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가면 내가 먼저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앞서 가버리면 그 길이 어떻겠습니까? 헤매는 인생길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중요한 것, 바로 앞서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겸손의 반대죠.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방자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면서 무엇을 하려는 것, 그것이 사실 기독교인들의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도 그런 것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사실은 이 큰 문제를 발생시켰지요. 큰 어려움을 만나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시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영웅 다윗,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승리자 다윗이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되죠. 여러분, 매를 맞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을 부추겼던 그러한 역사입니다. 다윗은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이 그렇게 만류를 했지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여러분, 이 정말로 사망이 찾아왔죠. 그 땅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곧바로 자기의 범죄함을 참회했고 하나님께서 재앙의 손길을 거두어 주셔서 그나마 이스라엘은 그렇게 너무 큰 피해를 당하지는 않고 그저 이 잠시 피해를 받고 그대로 이제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잠언서 16장 18절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만은 우리의 넘어지는 겁니다. 패망의 이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모습과 또 그 광야에서 묻혀야 된,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정탐꾼 12명 중에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요, 바로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는 포로로 다 노예로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녀들, 바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들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두 가지가 지금 이어진 겁니다. 조급함, 또 교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조급함 때문에 자기들이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인데,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또 이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만을 이렇게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 바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 앞서 행하지 못하고 내가 앞서 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장애물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고 섬기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까지 40일이 걸렸지요. 여러분, 그럴 때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게 되니까 얼마나 좋느냐 하면서 바로 모세가 내려올 때 어떤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바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며, 다시 말하면 이방족 속에 바로 이 잔치, 신 앞에서의 제사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족 속들이 원래 이 신상 앞에서 술 먹고 떠들고 뛰는 거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자기 그 민족들이 행하는 모습을 본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지금 두 돌판 중에 한 돌판에 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아무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계명이 딱 써 있는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지금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합니까? 바로 모세가 그 돌판을 들어 던져버리죠. 그 두 돌판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우상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가담을 했던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벌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때 3,000명 죽은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야, 3,000명이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들이 행한 범죄로 봐서는 작은 수입니다. 왜 적은 수입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몇 사람이 이 범한 것이 아닙니다. 거국적인 범죄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춤을 추던 역사였습니다. 아론까지 거기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 역할하는 아론까지도 그 속에 앞으로 대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아론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거국적인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3,000명이 죽었던 것은 바로 그 3,000명은 범죄의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의 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상숭배한 금송아지 우상숭배했던 그들을 다 벌했다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족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 시내산 밑에서 그들의 역사는 끝이 나야 됐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벌인 범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대표자들만 3,000명을 치시고 이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사실 근본으로 들어가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오면서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을 가지고 불신앙이 솟아나왔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의 작은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게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우리의 앞에 길을 먼저 가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미래는 한치도 걸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헤매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심으로 놀랍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들어가게 하는 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우리의 그러한 이 감각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이 생각들도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믿음도 주시고, 내 가치관도 주시고, 여러분, 내 눈을 열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얼굴 앞에서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적당한 거리에서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들을 복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고 업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 또 인생의 광약길, 또 험한 그러한 이 사막의 길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웠던 돌자갈 밭길들, 가시밭길들 걸어왔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업어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사실은 기적 속에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신앙이나 조급함이나 아버지 교만으로 인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앞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오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아버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드리겠습니다. 458장 찬송 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들은 험한 길들을 걷고 방황하는 그런 세월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고 오신 그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놀랍게도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끄시는 바로 기적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산전수전 겪는, 또 깊은 골짜기나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 험한 인생길인 것 같아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고 여기까지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국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안고 업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업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그들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길도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안고 업고 가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적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세력이 이 사이에 틈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광야에 묻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나안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의 광야의 길, 그 험한 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안고 업고 오신 길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 아버지 그 길을 먼저 가심으로 이끄셨던, 그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그들이 앞으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이 이스라엘의 광야길이 구원받은 백성의 인생 길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이루고 나와왔음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 앞서 그 길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온 그 길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성공의 길이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어려움이나 아버지 눈앞에 아버지 우리가 만나게 직면한 세상의 어려운 현실들 때문에 조급함이나 교만함이나 아버지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가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을 앞서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뜻을 먼저 앞세우려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존귀한 자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자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길, 아버지 이 복된 길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장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나가는 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나가는 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아주시고 업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맡기고 우리가 힘들 때 두 팔 벌려 하나님을 향해 서고 아버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며 그 길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아버지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주간 아버지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사 아버지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승리의 성도들, 승리의 아버지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